우리가 지금 계속 마가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질문에서 예수님이 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황제 숭배 사상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내면 안 된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반란죄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둘이 정치적으로 견해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이런 정치적인 프레임에 가두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질문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바리새인과 헤롯 왕에게 질문을 받으셨고, 또 오늘은 지금 사두개인에게 질문을 받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일일이 답하실 필요가 없지만, 이런 질문들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 우리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답하심으로 지금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질문의 궁극적인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살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가 지금 로마 식민지 안에 유대 민족으로 살아갈지언정 너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살지만 그 물고기 살이 짜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회를 떠서 그 회를 그냥 먹으면 어때요? 싱겁죠. 그래서 우리 뭐 찍어 먹어요? 초장에 찍어 먹고, 또 전라도 쪽은 된장 찍어 먹고, 일본은 간장에 와사비에 찍어 먹고. 만약에 생선 살이 짰다면 우린 찍어 먹을 필요가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살아라. 그러면서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이 조금 덜 설명이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될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를 바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럼 알겠어요. 영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뭘 설명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고,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지금 2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있는 가치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것을 따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첫 번째 영적 예배입니다. 내가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이 세상 가치관 속에 내가 또 그것을 따라서 아둥바둥 살았구나. 요걸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무조건 와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제물로 바쳐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아 가면서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엔 지금 뭐 때문에 걱정했죠? 뭐 때문에 속상했죠? 사실은 그거 사람이고 상황이기 이전에 이 세대를 본받는 내 속사람이, 나의 옛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나의 모습인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내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죠. 좋은 예배는 와서 내가 경건하게 앉았다가 그렇게 찬양 부리고 그냥 폼 잡고 가는 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 진짜 좋은 예배는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속상한 마음 가지고 왔다가 그 속상한 마음이 풀어져서 가야 돼요. 화가 났다가도 그 화가 풀어져서 가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어떤 감정이 있었는데 그 속상한 마음이 예배 드리고 나서도 변함이 없다면 나는 지금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게 만약 예배라면,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예배라면 예배는 정말 기쁜 시간이죠. 엄마 속상하니까 엄마 예배 드리고 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참 내가 우울했어.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왜요? 예배는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뭐 기분 전환할 겸 어디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행 갔다 와도 다시 현실이기 때문에 그 가는 순간만 홀가분하지 갔다 오면 여전히 변함없는 현실이죠. 예배는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해.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그 옛 것들이, 나의 죄인의 체질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과 여러 가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생각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누군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 사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맞아, 내가 이 생각에, 이 감정에 내가 종로로 탈 필요 없구나, 이걸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대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뜻이 우리에게 성취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귀에다 대고 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세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이야기를 합니다. 못 들었을까 봐 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야기하고 듣지 못하면 지나가요. 그 세밀한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못 들으라고 작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감정의 소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뜻은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을 때 나를 바치는 영적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했던 질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걸 답변하시고 그 답변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사두개인이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뭐고 사두개인은 뭐고 헷갈리죠.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근데 다릅니다. 이 사두개인이 어떤 집단인지 그 특징을 아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사두개인들은요, 기득권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뭐 전통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만 믿지 않았던 게 아니라 천사나 영혼이나 이런 내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두개인은 기득권 세력이었고, 바리새인은 율법 지켜야 된다 하니까 약간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으며, 헤롯 당은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친로마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헤롯 당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이고 뭔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현실적인 권력과 이 땅의 것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너무 좋거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누리고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죽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내가 집착이 되고 중요하게 되는 것만큼 우리의 부활신앙은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라면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악착같이 살아야죠. 그러나 정말 부활이 있다면, 내세가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점점 덜 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례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은 길어봤자 요즘 이제 뭐 100살 시대가 됐으니까 100년이라고 쳐도요, 찰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깐 있을 건데 그 잠깐 있는 거기에 우리가 많은 가치를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는 자일수록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나 잠깐 있다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행하면서 해외여행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참 좋다. 그렇다고 해서 숙소에 냉장고를 사고 세탁기를 사는 사람은 없죠. 저기 가는데 걸어가기 불편하네 하고 차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나는 여기 잠깐 있을 거거든요. 잠깐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여기에 큰 가치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니까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적인 권력과 이런 것들에 더욱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이들은요, 이때 당시 이제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써준 그 성경책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뭐 시편이라든지 그 외에 구약에 있는 다른 것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도요, 성경을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한 구절만 내가 딱 붙잡고
그것을 내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거죠. 그걸 확대 해석하는 거죠. 뭐 이제 수능이 지났습니다만은 수능 다가오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붙잡는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딱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맥락에서 써졌는지 모르고요. 그 맥락을 알면 깜짝 놀랄걸요.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나는 감옥에 있어도 좋고 감옥에 나가도 좋고 어떤 거든지 나는 여기서 다 버틸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 말은 내가 그거 붙잡았다는 것은 너가 이번에 수능에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이나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그냥 내 입맛에 맞게 붙잡고 있어요. 사실 그것도 무조건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신학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또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내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되게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아프게 찌르고 이 구절만큼은 조금 피하고 싶은 그게 오히려 내게 굉장히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무슨 충고를 해주려고 해도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줘도 지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서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럼 그런 사람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 발전이 있는 사람, 또 세상에서도 뭔가 성공하고 큰 것들을 이뤄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배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남들의 의견들, 또 쓴소리 같은 거를 듣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듣고 갱신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거두잖아요.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그런 세계에 딱 갇혀버리면요, 믿음의 자라남이 없습니다. 폐쇄적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사두개인들도 이 모세 오경만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거 잘 지켰고 이런 거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잘한다.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미국을 건국한 그 초대 중요한 인물들도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저는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사실은 질문이 되긴 합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그들은요, 성경 중에서 내가 믿기 힘든 부분을 잘라냈어요.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만 해서 마치 성경을 어떤 자기계발서 또는 어떤 문학같이 그렇게 읽어가면서 나는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꽤 많아요.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나도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내가 취해서 듣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두개인들이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7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에겐 아내가 있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 이 신명기 25장 지금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이 율법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이냐? 첫째 아들이 자녀 없이 죽게 되면 그 첫째 아내는 둘째에게 이제 시집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둘째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씨를 잇는다, 대를 잇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가문의 대보를 잇기 위해서 씨바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셔야 돼요? 메시아가 태어나야 돼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냥 아들을 주시지 않고
그 아들의 굉장한 의미를 담게 하시고 너의 씨를 통하여 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대를 잇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주셨고, 또 동시에 이때 시대에 만약 남편이 죽은 그 과부가 된 여자는요,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한번 결혼한 여자가 다시 시집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또 여자 혼자서 뭔가 경제 활동을 한다?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여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몸을 판다든지 그런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들, 또는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시집 가는, 팔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자였던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것을 인용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갔는데 둘째 아들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래서 셋째, 그렇게 일곱째까지 갔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해서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입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현명하게 대답해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좀 사랑했던 사람 아닐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 이렇게 일곱 아들이 뒤도세요 하고 여자가 가서 제 선택은요? 하고 장미꽃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겁니까? 애초에요, 이 질문한 그 목적 자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이거를 부인하고 오히려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가상의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걸 가지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그러니까 모르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죠. 수업 끝나고 모르는 거 있는 사람 질문. 그럼 이제 그 과목에 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언제 끝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면 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질문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는 질문들을 하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냐? 그 질문에 내가 일일이 대답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여러 가지 의심의 질문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의심이 되고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의심의 질문들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들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사단의 이야기는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죠. 네가 하나님같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럼 때론 그런 질문을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대답해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들이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이 사람과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애초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하니까 그 질문 자체가 애초에 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자꾸 의심하고 반항하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 내 신앙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질문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그 질문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씩 대답해 주기 이전에 내가 지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또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알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26절, 27절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얘네들이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출애굽기 3장 6절에 뭐라고 써져 있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보다 먼저 태어나서 실제로 죽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들이 죽어 있다면 어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부활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죽었는데요, 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은 지금 땅에 있지만 결국 부활할 것이고 그 영혼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우린 부활할 것을 우린 믿죠.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산 자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나는 박승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나는 너의 아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산자이고 그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지금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 자체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 조롱하면서 질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맥락을 봤을 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이 땅에 우리가 뭐 유대인이건 뭐 어떤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의 신분을 알고 너를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지난 시간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면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맡겼던 담을 허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런 말은요, 사람의 말보다는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잠깐 동안의 이별입니다. 우린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그때 아파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런 연약한 몸이 아닌 썩지 아니할 완벽한 몸으로 우린 부활해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요, 기독교인들에겐 새로운 개념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과해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이 땅에 제한되어 있는 에덴 동산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관문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비유합니다. 죽음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감독이 선수를 이제 들어와, 벤치로 들어와, 선수 교체. 그러면 박수 받으면서 잘 뛰었어. 선수 자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잘 싸웠기 때문에 너가 할 일, 이 땅에서 할 일 다 했어. 이제 너 벤치여서 쉬어.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먼저 천국에 입성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 후회도 되고 그때 좀 더 잘해주고 이런 슬픈 마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그 어떤 한 선교사, 몽골 선교사의 자녀가 지금 되게 유명한 가수가 됐거든요. 근데 그 가수가 그 죽음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지었어요. 근데 저는 그 가사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제 가사 속에 내가 교통사고를 나서 죽은 거예요. 눈 떠보니까 천국이네. 천국에 와보니까 와, 사자와 친구 먹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지금 핸드폰을 못 갖고 온 게 아쉽대요. 이 천국을 찍어서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내가 카톡으로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장례식에서 우는 사람들 보면서 아, 이 사진을 보내주면 내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을 텐데. 오히려 축하 파티를, 아들의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축하 파티를 해줬으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가 끝이 납니다. 아,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부활신앙은요, 죽음이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 임종 직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편안하게
진짜 정말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공포에 떨다가 세상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요, 15장 16절에서 19절도 한번 그 위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성경 구절을요, 여러분, 그럼 부활이 정말이라면 이라고 반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18절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먼저 세상을 뜬 사람도 지금 망한 것이 아닙니다. 1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읽어보면 이건 너무나 기쁜 내용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그대로 이어지면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쇼핑하러 이렇게 몰이나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렇게 가서 옷가게에서 물건을 이렇게 딱 사고 계산을 하고 들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출입구에서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관리인이 잠깐만 와보세요 하면서 좀 이렇게 도둑놈 쳐다보듯이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은 좀 나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영수증을 팍 꺼내서 자, 저 계산했습니다 얘기하죠. 부활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영수증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행위라면 부활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확인 도장, 영수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값을 치렀어.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또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죄인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날 여전히 자녀로서 대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도 우리는 노심초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까 봐. 혹시라도 내가 한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해야 됩니다. 근데 내 죄값이 치러졌다는 그 영수증이 뭐야? 예수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이제 부활은 내세에 우리가 부활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이 변화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그 과거의 신분이 변화하고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미래라면 이건 과거겠죠. 이건 현재입니다. 이 부분이 성도들이 좀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 나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 부활할 거야.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 의롭다 하셨어. 과거와 미래는 알겠는데 그 부활이 지금 오늘 내 삶 속에 무슨 의미인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냥 오늘 죽어버리고 그냥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지.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랑 오늘 힘든 나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부활이 갖는 의미, 오늘 나에게 갖는 의미는 두 가지로 얘기하면 너는 이제 죄인같이 살지 마.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 같이 살아.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인, 사단의 종되었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종되어서 일평생을 묵혀서 종노릇하는 그런 죄인인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 또 이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자를 정말 믿는 자 같이 살아보라는 거죠. 이게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 같이 살라.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다면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죽음에 완전히 정말 죽으셨다가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내서 부활했음을,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만져봤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맞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게 맞다면요.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사실 딱 성경을 열어서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다 끝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 된 거예요. 트럼프 형. 끝난 거죠. 트럼프 삼촌 요 정도만 돼도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 가진 게 미국 대통령이니까. 우리 뭐 미국 대통령이 뭡니까? 뭐 내 친구의 아빠의 아는 사람이 윗집에 사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 그거 갖고도 뭐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심지어 뭐 유명한 사람이랑 같이 사진 찍은 것도 막 우리 자랑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녀 삼으사 심지어 그 말을 듣지도 않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내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대박입니다. 초대박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겐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 같이 좀 살아보자. 그걸 못 믿는다고 해서 우리 신분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믿을 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이아몬드, 금 이런 것으로 가득 반짝반짝 거리는 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곳.
그러면 죄인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같이 살라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교회를 다닌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직분을 받았고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복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내 삶을 보는 눈이 바뀌는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마. 그거는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눈이야. 엘리사와 사환 이야기 잘 아시죠? 도단성을 아랑군대가 둘러싸고 있을 때, 지금 여기로 보면 죄인으로 살았을 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이 현실은 좀 어떻게 보여요? 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 하면서 죽게 되었도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눈. 이거 바꾸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는 새로운 눈을 띄우는 거예요. 또 새로운 가치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부활, 그 신앙은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좋다고 얘기하고 세상이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것이죠.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 의지할 것도 믿을 만한 것도 없어서 절망하고 체념하는 그런 삶이었으나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지,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 소망이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관점이고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불평이 뭐로 바뀝니까?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감사해야 복 준다. 아닙니다. 범사, 모든 일 가운데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열매지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벌 받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만큼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겁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나님의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진정성을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문제 옆에, 사건 앞에서 막 원망하고 떨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잖아. 내가 너에 대한 그 사랑의 진정성을 계속 이야기를 해 주시죠. 왜요?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보는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새로운 판단의 기준이 생기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알겠어요. 그래, 새로운 눈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다 내용은 알겠는데
안 돼요, 잘. 참 징그럽게도 안 돼요. 내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맨날 듣는데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영.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성령이 여기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대요? 나의 이 죽을 몸 또한도 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 어떤 것으로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나의 이 무능한 것, 나의 연약한 것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고 하라 그러면 힘들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부활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미래와 과거의 막연한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보는 새로운 눈과 기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전 이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상은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마주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되게 속상해요. 그럼 어떤 그런 현실,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내면,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것과 함께 말씀을 함께 보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역을 할 때 항상 그 시작에 묻는 질문이 이번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단순히 형식적인 안부 묻는 인사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감정이 지배적이었습니까? 그럼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보고 또 어떤 기준으로 내가 결정을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때론 잘한 선택도 있지만 우린 대부분 후회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에 비추어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지금 굉장히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봤구나. 내 수준에 갇혀 있었구나. 나의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 내 생각에 틀릴 수도 있었겠구나.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각했던 나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는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묵상을 통해서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인 예배, 우리의 이 세대를 본받았던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이 되는 것.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묵상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로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중얼거리는 게 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묵상의 맛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말씀이 없다면 묵상할 수 없겠죠. 또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우린 그 현실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덧 보니까 또 이제 교회 갈 때가 됐네. 그래서 성경책에 먼지 털고 교회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또 예수님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소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너무 우리는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부활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도장이자 영수증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늘 제가 강조했던 부활은 결국 내가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새로운 눈입니다.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 새로운 눈과 새로운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우린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 마지막에 설명드렸죠? 묵상.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속상했던 일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한바탕 하고 오셨으면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했지? 혹 상대방에 대한 원망만 가득하진 않았는지, 또 그런 선택을 한 내 자신에 대한 자책만 가득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나는 아닌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으로 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이 고집, 나의 이런 오래된 이런 가치관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어지는 그런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깨달아서 내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넘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게 넘치는 그 평안이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